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신앙과 여기에 고백이 있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로 또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느 지하철에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디 가는데 같이 옆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워낙 개구장이인 것 같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막 떠들고 노래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한테 야, 좀 조용해. 근데 아이가 말을 듣질 않죠. 뭐 집에서도 말 안 듣는데 나와서 말 듣겠습니까? 하여튼 안 들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야, 좀 조용히 해. 엄마가 누굴 제일 싫어한다겠어? 그때 이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아빠. 죄송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또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배웁니까? 우리 후배들도 배우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나를 그렇게 보고 있죠. 나는 과연 나를 흉내낸다면 과연 어떻게 흉내를 낼까요? 또 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국의 어떤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시아의 죽음이 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을 도우셔서 그 주변 국가들을 평안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에는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게 나라가 기울고 있는 국군이 기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대는 마치 다윗의 평화 시대처럼 그렇게 누리고 있을 때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그 종교 개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데 우선적으로 행하게 했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저 바벨론이 큰 나라가 제국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할 그때입니다. 그때에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아수르와 또 큰 나라는 남쪽으로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명 애굽입니다. 이 두 큰 제국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아수르가 애굽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그때 이 애굽이 북쪽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진에 올라오는데 이 이스라엘 땅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요시아 왕이 애굽에 대하여 이제 반애굽 전쟁을 피게 됩니다. 우리 땅으로 지나가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애굽은 계속해서 북진에 올라간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올라갈 때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요시아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된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죽을 때에 이 선한 왕, 이 왕이 통치함으로써 이전에 없었던 어떤 평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이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슬퍼하고 힘들어할 그때
선지자는 말하기를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거절하고 그저 슬퍼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마치 사람이, 왕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고 이 나라의 백성들, 우리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세는 국제 정세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계속 북진해 갑니다. 북진해 올라가서 길그마스라고 하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치려고 할 때 이 에집트에서 올라오는 군사가 조금 더디 올라오는 틈을 타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전쟁에서 패망합니다. 그것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이고요. 그 뒤늦게 도착한 애국 군대 또한 바벨론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고 에집트는 거기서 전쟁이 망하죠. 그때의 국은 쉽게 말하면 에집트의 큰 세력은 이미 잠재우게 됩니다. 그 바벨론 시대의 소막을 알리는 아주 큰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쟁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 다음 3, 4년 지나서 완전히 바벨론이 이기는 때가 여호야김 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 나오면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도 중반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 그러니까 여호야김 그 밑에 긴이 이렇게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에 바로 언제 여호야김 4년의 전쟁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승리를 얻게 되고 그 여호야김 역시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아들 역시도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횟수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70년 후에 귀환할 때에도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아주 묘한 스차적인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 왕이 끌려가고 귀족들이 끌려가고 제사장들과 랍비 지혜자들이 끌려가고 다니엘도 끌려가는 것이죠. 끌려가고 기술자와 기능자들이 지도층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를 쓰게 되고 그들이 성경을 정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약 성서 신학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약 4만, 1, 2, 3차 합쳐서 약 4만 정도 됩니다. 약 4% 되는 숫자가 끌려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 지도층이 있기 때문에, 또한 기능을 가진 기술자들이 있고 사회를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여호야김, 그때 끌려가고, 오늘 성경 말씀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고냐 혹은 고니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여호야긴 같은 이름입니다. 이때 2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2차로 끌려간 다음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혼란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나는 그때입니다. 나라에 책임을 질 자가 없습니다. 저마다 큰 소리 치던 자들은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친애굽파들. 하나님은 바벨론과 하친하기를 바랬습니다. 너희가 바벨론과 하친을 맺어라. 그들을 도와라. 그들에게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화를 당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당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의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하여 심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계속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3차에 걸쳐서 이 역사가 그들을 끌고 가게 되죠. 그 마지막 3차에 끌려갈 때 그 왕이 유다 왕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아주 비참하게 끌려간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듣질 않습니다. 이 양이 얼마나 악하냐면 예레미야가 그 서기관을 통해서 예언한 것들을 차례대로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문서를 알고 이게 거룩한 성문서집입니다. 이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읽으라고 합니다. 읽으라고 하고 그것을 칼로 쫙쫙 자른다. 그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레미야가 또 이걸 기록하게 되는데, 그래서 순서가 막 바뀝니다. 여호야김 4년이 앞에 전반절에도 2번이나 나왔었고요, 이제 후반에도 여호야김 시대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순서 없이 그냥 막 그때그때를 기억하며 기록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도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랬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혹은 부끄러운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는 시대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자기의 정치적 명예와 정치적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폭군이 되어 있고 통치를 하게 되고, 기회만 되면 정치를 잡으려고, 정권을 잡으려고 아수르 편에 들었다가 애굽 편에 들었다가 그렇게 자기의 지위만을 지키려고 했고, 거기에 부를 축적하기에 가난한 자의 있는 것까지도 빼앗고, 과부들의 것을 빼앗고 고아들의 것을 빼앗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공의로 나라가 세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만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 공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뜻은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나라에 의해야지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나라, 불의한 나라는 언젠가는 흔들리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 불의가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 시대의 정치뿐입니까? 사회도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파괴되고 가정마다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될 가정이 불신과 미움으로, 다툼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겁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일 수 없습니다. 학교로 말한다면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학생은 학생이어야 됩니다. 학생이 선생님 위에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누군가 물어보더라고. 학생들이 거리에 나가서 정의를 말하는 게 옳으냐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학생들은 공부해라, 그런 주의지만은 한마디로 말하고 싶으면 가서 말하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학생들은 지금의 이 문화와 이 환경과 이 역사를 물려받아야 될 다음 세대입니다. 그 세대는 지금 어른 세대를 보며 소망을 가지고 꿈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혼란합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꿈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해요?
저들이 나가서 소리 지르는 건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달라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저들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뛰쳐나오면 이 세상 큰일 난 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일부의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이 기회를 타서 다시 고개를 듭니다. 별 수 없습니다. 대안 없는 어떤 소리들, 대안 없는 어떤 방향, 이것은 다시 정의를 요구하는 역사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정의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공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공의는 정의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정의만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의 리더십은 또 하나는 자비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겁니다. 백성들을 정의로만 다스린다면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국률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 잘 아는 영화 신들러 리스트, 그 마지막 그 신들러가 말입니다. 자기 사업하러 그곳에 와서 그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제스들, 유대인들을 하나하나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그 내용들이 잘 기억할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제 전쟁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그 유대인 지도자 랍비가 이 반지를 하나 이렇게 히브리어를 써서 이렇게 반지를 줍니다. 이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자비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데요? 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너의 삶 속에서 표현되는 그 모든 거로 신앙을 고백하라고.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해야 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공의, 지금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요. 나라만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예배자의 모습 속에 깨끗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본다면 그 마음 속엔 상처와 아픔 속에 우리는 있다, 그 말입니다. 남에게 드러나지 못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한 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여호야김 때에 포로로 끌려간 이 나라의 상황,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긴의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상황과 같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는요, 친애굽파들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약 90%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 땅에 그대로 남아서 탄식하고 바벨론 군사들에 의하여 탄압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도 남아있고 나중에 시드기야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다가 되돌아오게 되지만 하여튼간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전 앞에 있는 두 강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좋은,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보기에도 흉하고 나쁜, 먹지 못할 무화과 나무 한 강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쩌면 그 두 가지의 모습은 세상이 보는 세상의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판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 인생을, 내 삶을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인생이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을까? 아니면 나쁜 무화과 나무처럼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된 무화과로 보여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나쁜 것도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된 무화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어놓을 수 없는 부족함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전에 올라온 겁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도움이 될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 봤습니다. 왕도 의지해 봤고 제사장도 의지해 봤고 선지자도 의지해 봤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해 봤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이게 아니구나 믿었거든요. 그 많은 믿어줬거든요. 이번만은 정의로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다고. 근데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이게 무슨 모양이냐,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누굴? 세상은 믿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고 과연 무엇을 믿을까를 얘기하고 있을 이때 믿음의 사람들도 실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선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언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언제 사람을 의지하고 언제 권력을 의지하고 언제 지식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요, 제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또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전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제가 어디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렇게 직업군들을 얘기하니까 속기사들, 항법사들 다 없어집니다. 의사 중에 일부 어떤 의사들, 교수들이 없어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줄어들고 택배기사들 없어지고 막 10년 안에 늦어도 2030년까지 약 400만, 500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의 학과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여러분 감 잡히십니까? 80%가 없어집니다. 다음 세대 이들에게 무슨 꿈을 보여줄까요? 이게 나쁜 무화과 나무입니까? 아니면 좋은 무화과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소망 없음을 선언합니다. 역사는 어느 때이든지 볼 때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소망 없다. 역사에는 소망이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큰소리 치던 지도자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지도자를 잃은 이 백성들,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는 양떼들 같은 이 민족 어떻게 보느냐고. 좋은 무화과요? 나쁜 무화과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성전 근처에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무화과 같이 보여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 나쁜 무화과야. 결론이 겁니다.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나만은 의롭다고 얘기한다면 아직도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우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기 나는 심지와 같다고요. 다 꺼져가고 이제 불티만 조금 남은 그런 존재, 남의 눈을 따갑게 하고 남의 코를 맵게 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흉한 그런 존재,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인생, 이그러진 인생, 뒤틀린 인생, 그 인생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으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나쁜 무화과 보듯이 본다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그를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다뤄주겠다. 좋은 무화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당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이것만은 참아주실 것 같고 이것만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욥기서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 마음이 바로 청하는 것. 바로 청하는 것. 이거구나. 믿을 만한 대상이 누구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보리라. 오늘 상처난 마음 혹은 마음 상한 것들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게 있고 때로는 힘들 게 있고 이그러진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너희들을 돌보아 주겠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고 또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저들은 소망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국이 그들을 통치할 때 그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때로는 한심하고 눈이 캄캄할 그럴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아주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일본이요, 중국이요, 러시아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이때 우리는 각자의 싸움 속에서 이렇게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소망이 있고 이 지역이 소망이 있고 이 민족이 소망이 있다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르게 다듬어 갖고 계시다. 급해도 바른 길 가세요. 힘들어도요 공의로운 길을 가세요. 급한 마음에 그냥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지. 그리고 그때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음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려워. 신앙생활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소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모범을 보이세요. 모범을. 저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잠하던 그런 시기가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의지하느냐고, 누구를 의지하냐고. 그때 우리 영혼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기를 의지하나이다. 그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래서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지역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 부흥하는,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사오며 우리의 믿음도 주께 있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